5월 22일 목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윤례가 되게 하여라. 본문 요약입니다. 슬로바스의 5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자 그 가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 자신들에게도 유산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며 아버지 이름을 위해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산 상속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시며 아들이 없을 경우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이름과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 중심의 구조였고 여성의 법적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모세와 공동체의 리더들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름과 가문의 존엄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단순한 경제적 보장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 딸들의 말이 옳다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 당시 문화와 관습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리고 외면당하기 쉬운 이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응답하시고 그 요청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법령을 새롭게 정하십니다. 이는 억눌린 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주변부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 여인, 병든 자, 세리, 죄인들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부터 세워집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음성, 소외된 요청을 함께 듣고 응답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들려지지 않은 음성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와 이름이 기억된다는 사실이 내 정체성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잊히지 않는 이름, 기억되는 언약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산 청구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청을 단지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새로운 율례로 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누구도 잊히지 않는다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서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단어는 단지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곧 구속의 대상이자 사랑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언약의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분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분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잊혀져도 하늘에서 기억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언약 안에서 나는 어떤 기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지 살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외롭고 연약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